결코 되는 게 아니죠. 그게 이제 로마서 6장에 있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죄 가운데 살리요. 그게 이제 6장, 로마서 6장 앞부분에 있거든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거든요. 로마서 6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 다 아는 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거길래 우리가 볼 때는 죄인이라서 뭐 죄인 줄도 모르고 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는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앞에서도 좀 배우고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이 순결한 생활은 교회의 존폐와 직결된 문제예요.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과 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라 그러잖아요. 호주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 다 그 큰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그래서 성가대석은 뭐 돈을 좀 더 많이 주고 거기서 술자리는 좀 더 그렇고, 강대상은 더 제일 돈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성가대석 참 웃을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그렇게 돼간 게, 교회가 이제 먼저 영적으로 식고, 영적으로 식으니까 윤리적으로도 착하게 거룩하게 살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 교도들, 회교도들이 이제 막 사들이죠. 이슬람, 모슬렘, 회교 다 같은 겁니다. 모슬렘, 회교, 이슬람 다 같은 거고요. 알라신.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맞아요. 그거예요. 그 이집트 아니고 이스마엘이 이집트 아니고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이제 그 이스마엘, 그 이슬람, 모슬렘, 좀 회교도들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알라신이라고 그러죠. 이제 경상도는 알라가 참 알라인데, 그리고 코란경을 그들은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은 같아요. 이제 모세 오경,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까지는 받아들여요. 근데 다 그러니까 율법적이고, 이슬람이 막 다 사들여요 지금. 그들이 세계를 이슬람화하려고 막 노력하죠. 자, 이제 서론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대를 가리켜 도덕 기준을 상실한 시대라고 평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 각자가 좋다고 판단하는 대로 상황의 필요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도덕 기준이 떨어지자 사람들의 양심이 둔화되어 더러운 일을 더럽게 느끼지 못하며 피할 줄 모르는 한심한 세상이 되고 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인 타락 현상이 일어난다고 경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진단할 때 마음이 무거워지지 아니할 수 없다.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더러운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다. 웬만한 죄를 범해도 크게 탄식을 하지 아니한다. 대수롭지 않게 세상의 악을 받아 넘기는 일에 익숙해지고 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앞에 놓고 얼굴을 돌리면 안 될 것이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은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면 빛인 우리가 이 사회를 구제할 길이 달리 없을 것이다. 함께 됐습니다. 여기 중에서 이제 자기가 가장 공감이 되는 뭐 단어, 내용,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 줄을 우리가 읽었는데 자기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또요, 뭐 각자가 다
답이 있는 건 아니고 각자 나는 이 부분이 좀 탁 뭐 세상이야 뭐 그렇든 말든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런 거 또요 다른 분들은 저는 이거 읽으면서 불을 주는 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각자가 좋다고 판단하는 대로 상황에 필요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예. 이거를 상황윤리라 그러죠. 상황윤리. 상황에 따라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상황을 보니까 안 됐네.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해주는 걸 상황윤리라고 하거든요. 기준이 없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뭐 봐주자. 그 사람 상황이 그렇다. 그러니까는 또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융통성이다 이렇게 융통성이라고 하지만 그죠? 근데 진리 앞에서는 그렇죠. 융통성이 아니고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타협을 하는 거죠. 진리 앞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순결한 생활이니까 결혼 전에 뭐 아를 가졌다, 아기를 가졌다. 성경은 분명히 성생활은 그러니까는 결혼 안에서 하라 그러거든요. 그 결혼 밖에서 자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안 된다. 이제 라든가 뭐 도둑질도 있고 사기 뭐 여러 가지 뭐 살인죄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살인죄는 물론 정당방위는 성경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나온 건데 그런 것들 가지고 꼭 이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문제 속에 나오지만 성적인 죄 7계명만 유독 악한 죄다. 그거는 아니라고 이제 문제 풀어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니지만 그 뭐든지 간에 그 사람 상황이 그런 거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죄라고 할 수 없다. 그 사람 정죄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건 그 사람이 핑계를 대는 거고 합리화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상황윤리가 굉장히 설득력을 가지죠. 현대 사회에 와서. 그래서 여기 각자가 좋다고 판단하는 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각자.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윤리의 기준이. 그러니까 이 성적인 것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남성, 여성, 젠더라 그러잖아요. 젠더. 그래가지고 아침에 자가 일어나서 어제는 자가 여자같이 느꼈는데 오늘 아침엔 또 남자같이 느껴져. 그러면 이제 그날은 자기의 정체성이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자 화장실에 가도 괜찮아. 여자가 예를 들면 또는 뭐 남자가 그 다음날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자같이 느껴져. 나는 여자같이 느껴져. 그러면 또 여자 화장실에 가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제 외국에서는 그게 이제 법적으로 뭐 통과가 된 나라도든가 전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이제 막 그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참 상황윤리보다도 더 이제 깊어진 거죠. 그래서 각자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느끼는 정체성, 그걸 갖다가 거부하면 그 사람의 존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논리를 편다 그래요. 저도 뭐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저는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소돔 고모라처럼 성적인 타락 현상이 일어난다고 경고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소돔 고모라처럼 되고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사고 팔고는 어느 시대나 있었지만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도 그 뭐 대형 마트
그게 죄라기보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 없이 사고 팔고 하는 이 자본주의의 이 탐욕, 돈을 신처럼 섬기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막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이번 과는 그 중에서도 좀 성적인 순결, 다른 것도 얘기하지만 이 성적인 타락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나오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게 이제 동성애가 어떤 타락 현상의 중요한 어떤 사인처럼 그렇게 되고 되죠. 시대마다 조금씩 있어왔지만 그냥 막 그게 이렇게 막 퍼져 나간다는 거는 그게 이제 수위를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물로써 임했지만 지금은 베드로 후서에 있는 대로 이제 불심판으로. 그래서 지금 현실이 점점 더 정말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 타락이 이제 짐승 내지는 짐승처럼 돼가는 거죠. 인간이 윤리의식이 없어지는 건 짐승이 윤리의식이 없습니다. 근데 참 인간만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까지 이제 더러운 물이 흘러 들어온다 그랬는데 유튜브에 올리면 좀 그렇게 해서 이 제자 훈련 참 교회 안에 여기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더러운 물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 참 이게 참 목사나 중직자 중에도 점점 이제 그 수가 많아지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지금 이과는 좀 마음이 무겁고 좀 참 우리가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도 이제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나눈 대로 현대인의 이제 상황윤리 이게 이제 철학 중에 실존주의라는 철학이 있어요. 가장 이제 무슨 철학 쭉 흘러오다가 가장 마지막에 나온 최근에 나온 이제 최근이라기보다 그것도 오래됐지만 실존주의 철학이 있거든요. 그게 상황률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그 책에 보면은 갑자기 그 철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예가 나오냐면은 건널목에서 건너기 전에 신호가 바뀌기 전에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할머니를 심하게 구타를 했어요. 근데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그 사람이 때리고 싶어서 때리면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논리를 펴요, 자관. 그게 이제 그게 상황률이 좀 비슷하죠. 그렇게. 자관 현대인들이 근데 그 철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윤리도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친 거죠. 결국 그 말은 도덕 기준이 상실되고 양심이 마비됐다는 거죠. 길 가면서 옆 신호 기다리는 할머니를 엄청나게 폭행을 가했다. 그래도 죄가 아니다를 철학적으로 막 논리를 펴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실존주의 철학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도덕 기준이 상실됐기 때문에 뭐 아무 죄나 지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 악이 이제 들어온다.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그 더러운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이 힘을 많이 잃은 이유 중에 하나도 도덕적으로 타락을 많이 해서 그래요. 이 근처에 있는
교회 중에도 굉장히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이런 죄를 지었어요. 성적인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돈으로 합의를 하고 덮어주고 그냥 사역을 하시는 교회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참 이제 이 양심이라든가 어떤 죄에 대한 이 많이 무감각해진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완수하기가 이제 힘들다 하는 그런 참 심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순결 생활에 대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제가 벌써 10년도 넘었죠. 제가 아는 그 CC 간사 중에 손영신 간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간사로 이제 지금 병이 와서 지금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CC 내에서 대학가 앞에 그 뭐라 그러죠? 동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근데 크리스찬이 많대요. 근데 가서 이제 물어보면 그게 왜 죄냐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그 죄라는 걸 배우고 들은 적이 없어요. 크리스찬이긴 한데 뭐 깊이 말씀을 안 듣고 뭐 어떻게 그렇게 했겠죠. 그래가지고 몇 시간 여자 간사님이 그 둘이를 불러다가 얘기를 해도 이해를 잘 못하더래요. 그게 왜 죄인지. 그렇게 이제 참 돼 있는 이 현실이 그게 벌써 오래됐어요. 한 10몇 년 전에 내가 들었는데. 자, 그럼 이제 1번을 들어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순결이 왜 중요한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을 가지고 연구하라. 좀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이제 그 음행에 대한 것으로 같이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도 암송구절입니다. 맞아. 암송구절 안 하고 지나갔네. 참. 내가 오늘 맞습니다. 암송구절 빼먹었네요. 그럼 몇 절이 19, 20절이요? 예. 그래 여기 보면 이제 다른 죄도 죄고 음행도 죄고 다 같은 죄인데 물론 죄의 경중이 있어요. 무게가 다른 게 있는데 그러나 다 죄죠. 근데 이제 음행의 특성을 이제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죠. 음행죄, 이 음란죄, 성적인 죄.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 중에 나오니까 이 본문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 죄가 많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배경이 있거든요.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는 뭐가 많을까요? 일단은 돈이 많고 돈이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부유하죠. 또 술집이나 이런 그 윤락업소가 많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많이 좀 타락하기 좋은 타락하는 그런 도시. 부산도 좀 그렇습니까? 다른 도시보다는 좀 지금 부산 가면은 좀 어떤지 모르겠다. 안 좋은 데 많아요. 전에보다 나아진 겁니까? 더 그런지나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가본 비슷한가? 적은 있었는데 잘 모르겠죠. 전까지만 해도 그게 골목 지나가기가 좀 안 좋을 정도로 조금 밤에 불이 켜지는 그 순간부터는 먼지는 그 여자들이 막 쫙 나와 있고 여자들 그렇고 자 그런 것처럼 가령
우리나라 같으면 미군 부대에 있는 저 위가 어디죠? 그 막 사람들 밟혀서 많이 죽고 했던 거기가. 아, 이태원. 난 이태원은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예, 뭐 갈 기회가 자관 뭐 저는 뭐 없어서 한데 거기는 예를 들면 미군들 상대로 하는 옛날 말로 양공주들이 많으니까 그쪽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 지역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이 옛 습관이 옛 죄의 습관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영향을 계속 이제 세상에 나가면 있으니까 자기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에베소 교회나 뭐 다른 데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탁 집어서 이렇게 자세히 하지는 교회는 없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행의 죄, 성적인 부도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8절에서 음행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 나오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누구를 때리거나 사기를 치거나 뭐 욕설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죄악들은 내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죄인데 이거는 자기 몸을 더럽힌다는 거죠. 자기 몸,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성전이죠, 우리의 몸이. 주와 합한 자니까. 주님과 연합한 자인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러니까 성전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는. 그래서 우리 몸은 그냥 내 몸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값으로 산, 피값으로 사신 것이고 주님의 것이죠. 그래서 건강관리도 잘해야 된다. 나중에도 뒤에도 나오지만 모든 종교는 다 몸을 이렇게 천대하고 영혼보다 깎아내립니다. 못한 것으로. 막 그 심한 데는 괴롭히고 몸을 학대해야 된다. 몸은 죄의 그 어떤 원천 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몸은 자관 괴롭히고 굶기고 학대하고 이렇게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만은 육은 어떻죠? 몸은 성경에서 뭐 육신을 뭐 죽여라 이거는 이 살과 뼈 바디가 아니죠. 우리 몸에 남아 있는 죄의 성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옛 사람의 성향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살과 뼈는 어떻죠? 깨끗한 거다. 영혼과 같이 영혼도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정결함에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몸도 정결하게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은 잘 아시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해놓고 그 뒤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잘 보존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영과 혼과 육, 우리의 몸도. 근데 이제 이 음행죄는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거라 그랬습니다. 몸의 죄를 범한다. 그냥 이것은 몸을 죄로 더럽힌다. 이렇게 뭐 여러 견해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가로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의 내용은 다른 죄에 비해 음행이 더 악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간혹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교훈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왜 그런가? 참고를 보면 10계명이 쭉 있는데 거기에 보면 7계명만 더 이게 문제시 된다라는 암시를 결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뭐 더 막 격려하는 거는 물론 우리가 사는데 5계명이죠. 효도에 대한 거. 그거는 다른 거보다도 굉장히 그 설명을 쫙 해가지고 땅에서 장수하고 상이 크다고 이제 이렇게 쫙 그렇게 돼 있는데 7계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다른 죄보다 그 앞뒤로 있는 뭐 살인죄나 도덕질 뭐 다른 거에 비해서 더 크다는 암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뭐 더 유독히 더 악하다고 꼭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좀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 성범죄가 비중이 커 보이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문제 풀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우리 몸이 성전. 저는 이제 다른 것도 그렇다고 보는데 일단 이 책을 만드신 분의 그 의도를 좀 한번 보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좀 더 그 사람을 좀 더 타락시키고 이 사회에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죄보다 좀 어떻죠? 이 성적인 죄가 지금 저는 이제 막 이 답이나 이런 거에 떠나서 이 사회에 싹 퍼져나가는 게 사기, 도덕, 도적질 또는 뭐 그 뭐죠? 도박 이런 거보다도 더 샥 이렇게 사람들을 더 막 전반적으로 타락시키고 물론 다른 것도 영혼을 더럽히지만 이게 더 영혼을 더럽히고 그리고 이제 로마라든가 큰 어떤 대제국들이 이 성적인 죄로 국가가 이제 내려앉습니다. 망합니다. 그런 나라를 망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죄도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들을 같이 고통스럽게 할 수 있지만 특히 가정을 좀 이렇게 해체시키죠. 더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범죄하고 다른 범죄하고 어렵죠. 설명하기가 알기는 좀 아는데 아무튼 다른 범죄에 비해서 파장도 크고 피해나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매장된다 그럴까? 그게 이제 더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게 그냥 다 와르르 무너지는 정도가 뭐 다른 것도 그런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더 그 사람의 명예 그런 것들이 확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 하기보다도 목사가 뭐 좀 물론 뭐 거짓말이나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이 죄에 그거 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설 자리가 없고 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제 그 핍박할 때 네. 저에게 무기로 가져오는
그러니까 크리스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는 이 사람 저를 가리켜서 나는 이 사람은 그래도 기독교인인 것을 인정을 한다. 하지만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목사 그러니까 그 해주는 그 말 그대로 전하면 예. 목사가 성적으로 뭐 이렇게 이 사회에 악을 끼치는 이게 예. 그러니까 다른 뭐 천주교라든지 불교에서는 그런 게 어디 그런 게 이 사회 보도되더냐. 그런데 목사들은 이런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그렇다면 너도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하면 내가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먼저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불교도 천주교도 제가 이제 한번 되돌기는 했죠. 그러면 고아원의 그 시초가 어디서부터 근원이 어딘지를 그뭐 알고 말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도 한번 이렇게 반박도 해봤지만 뭐 불교에도 그런 게 있고 옛날에 그런 말 말했잖아요. 백일기도 하고 산에 절에 올라갔다가 임신 잉태되어서 뭐 아기 낳고 이런 것도 다 보면 선임으로 이렇게 해서 왔다고. 아기를 낳았는데 스님을 닮았더라. 그런 것들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그냥 덮어질 뿐이고 기독교만 유난히 그냥 그쪽으로 촉점되어서 자꾸 이렇게 보도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이게 별로 설득력이 없더라고요. 네. 우리가 좀 이제 논쟁은 우리가 피한다 할지라도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더 공격을 받고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마저 또는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하는 무의식 속에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어차피 다른 종교는 뭐 같은 종교 아니냐 하면서도 다른 종교는 사실 생명이 없는 종교거든요. 어떻게 보면 죽음의 종교고 그냥 윤리적으로 계율 종교예요. 그냥. 그런데 기독교는 뭔가 사실 생명의 종교거든요. 근데 생명의 종교가 이 기대치를 무너뜨렸을 때 이렇게 목사들이 타락하고 이렇게 범죄했을 때 더 그 공격은 더 뜯는 거죠. 막 달려들어서 뜯는 거죠. 특히 막 기자들도 더 신나라 할 정도로 뭐 불교나 다른 데는 별로 안 쫓아가도 교회가 지었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을 그려주면 신나게 달려간다 그럴까? 더 깊이 파고 더 까발리고 더 소위 침소봉대 해가지고 더 확대시키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제 더 그런 게 있죠. 참 유튜브에 올라갈 거라서 잠깐 중지시켰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고 음행 또는 성범죄, 간음 참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지금 간음죄가 없어졌죠. 그렇죠? 간통죄, 그게 간음죄인데 부부간에 이게 간음죄로 법에 고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처음 통과됐을 때 유튜브에 한 번 나온 거를 우연히 봤나? 자기 부인 있는데 한 여자 다른 여자 데리고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뭐 싫으면 네가 나가라 본부인 보고 그런 내용의 그런 거 있고 한데 저건 음행 지금 간음죄도 간통죄도 없어지고 참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최악의 경우와 그래도 좀 최선의 가벼운 죄가 있는데 가장 최악은 어디 있냐면요. 그 창세기 19장에 뭐가 나오죠? 뒷부분에 19장 그러면 이제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나오거든요. 그 뒷부분에 롯과 두 딸의 이 성적인 그 관계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버지와 딸
그래도 최선의 가장 가벼운 죄질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뭐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하였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그래도 직접 가늠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가볍죠. 주님이 그것도 죄라고까지 하셨는데 이제 막 그래서 우리 여기 다 19세 이상이니까 여자를 보고 성욕을 느꼈다. 여자가 남자를 보고 뭔가를 느꼈다. 이건 죄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아니죠. 그거는 죄는 아니죠. 예, 그렇죠. 이제 성욕까지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서 이제 막 같이 막 잠자리를 하는 상상을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막 세우는 거라고 이제 보통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 상상의 세계 속에서 상상의 세계 속에서 막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막 상상을 하고 그걸 자꾸 발전시키고 어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제 거기 이제 더 구체적인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해가지고 잠자리를 하고 싶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성욕을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성욕 말고 이제 소위 더러운 음욕을 품는 거죠.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쫓아내면 되죠. 그래서 이걸 루터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 그래가지고 거기다 막 똥을 싸고 둥지를 틀고 거기다가 똥을 싸고 거기다가 이렇게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쫓아버릴 수 있지 않느냐. 그것처럼 잠깐 또 유혹이 올 수 있어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 생각. 거기까지는 그것까지 죄로와 그러면요 맨 하루 종일 회개해야 될 거예요. 이제 뭐 성적인 거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로 너무 자주 회개해야 되겠죠. 저거 가지고 싶다. 근데 이게 그게 더 이제 발전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본능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저 갖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뭐 그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늘 9번까지 했는데 뭐 다 안 해도 중간에 또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요. 4번 방가로 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음행에서 몸을 지켜야 할 첫 번째 이유를 말하라. 일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고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 나에게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 놀랍죠. 근데 영혼 안에만 계시다라고 가르치는 데도 있는데 분명히 여기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 그랬습니다. 영혼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포함해서 우리 전인 안에 계신다는 것. 그리고요, 뭘 설명하기 위해서 영과 몸을 나누는 것이지 신비하게 결합되어 있어서는 사실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신비하게 영혼과 몸은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몸 따로 영혼 따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분리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세상 떠나면 이제 사람이 아닌 거죠.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몸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이제 이 음행죄를 더 우리가 경계하게 되고 깨어 있게 되고 이렇게 물리치게 되어지고 그렇죠. 이제 중세 시대 때 많이 유행했던 철학이 이제 스토아 철학이라는 건데, 그 이제 몸은 항상 악한 거다. 이제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영혼은 이 몸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죽는 순간 이제 우리가 영혼은 거기서 이제
자유를 얻는다. 그 전까지는 몸은 항상 악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적게 먹든지 맛있는 것도 안 먹고 옷도 막 초라하게 입고 몸은 항상 한마디로 이제 뭐 좀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좀 더 순결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뭐 그런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뭐 육체를 향해서 아이고 이 왼수 뭐 이런 식으로 죄짓게 하는 이 원수, 자꾸 이 몸 자체를 그렇게 여기고 몸을 전시하는 경향이 이제 있는데 그런 사상도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뭐 음행죄에 대하고 좀 딱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너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서 몸을 돌보지 않고 주의 그러니까 그 어떤 사역에만 힘쓰다가 뭐 운동이라든가 영양, 쉼, 휴식 또는 적당한 취미 생활 안 하고 몸을 너무 혹사해서 일찍 세상을 떠난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명언을 남긴 쉬는 것도 주의 일이다. 뭐 이렇게 너무 쉬지 않고 일만 많이 하셔가지고 초대교회 때 이제 일꾼이 적으니까 그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남서 목사님인지 어느 목사님인지 그래서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이제 쉬는 것도 주의 일이다. 주를 위해서 쉬어야 되는 거죠. 간간히 쉬어줘야 일을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죠. 그래서 영양가도 생각하고 운동도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나이 들면 근육이 자꾸 빠지죠. 1년에 2%씩 빠지잖아요. 10년 되면 얼마 빠지죠? 20%. 예. 그 제가 이거 제 얘기에서 제가 보면 젊을 때는 100을 입었거든요. 늘 러닝구나 이 와이셔츠를. 근데 나중에 95를 입는 거예요. 근데 지금 95가 다시 작아졌어요. 운동을 하면서 어깨 근육이 좀 늘어나고 가슴 근육이 좀 늘어나가지고 지금 이건 이제 오늘 100을 입었는데 95 입으면 이제 여기 단추가 이렇게 벌어져요. 가슴 그러니까 즉 저도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해서 이게 그래서 95가 됐구나. 100이었는데 처음에 몰랐어요. 이게 왜 95가 됐지? 물론 늙으면 쭈그러드는 모양이다 이랬는데 운동을 계속하면 이게 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기도 잘 안 걸리긴 해요. 와도 좀 이렇게 누워서 좀 쉬면 옛날처럼 막 며칠 동안 막 이렇게 하고 옛날처럼 막 주사 맞고 약 먹고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제 요점은 뭐겠습니까? 이 몸이 영혼만큼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이고 영혼과 육체가 신비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도 잘 돌봐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 중에 이제 영지주의도 있잖아요. 영지주의. 결국은 영은 굉장히 고상하고 귀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죠. 이 더러운 육신을 예수님이 어떻게 입고 오실 수가 있느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떻게 이 악한 몸 그래서 이 악한 몸 막 쥐어뜯고 막 이 악한 몸이 막 옛날에 꼭 그런 건 아닌데 기도원 잘 다니시고 하는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육체는 악한 것이고 가능하면 굶겨야 되고 그래서 좋은 의도로 금식하는 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 육신은 괴롭히고 자원 뭔가 학대를 하고 막 좀 짓밟듯이 좀 그렇게 해야 영이 거룩해지고 영이 좀 깨끗해지고 그러는데 육신도 깨끗한 거죠. 그래서 이제 5번에 그래서 성경에는 몸을 죄악시하지 않아요. 쉬고 자고 잘 먹는 거를 좀 뭐 몸을 왜 저렇게 막 이렇게 받들어 섬겨? 그러니까 막
영혼이나 하나님보다 더 받들어 섬겨서는 안 되겠지만, 이거 우상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몸은 성전이고 또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돌보지 않고 관리 안 하고, 저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주변에서 혹시 굶을까봐 친척들 만나면 굶지 마라 그러는데, 저는 굶는 거는 이제 70kg가 넘어가면 굶습니다. 세끼 굶는 건 아니고 하루에 한 끼씩 이제 좀 적당히 굶어줍니다. 70kg는 안 넘기려고. 별 얘기가 다 나오네. 그래서 몸은 제약시하지 않고 잘 관리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자, 5번까지만 5번, 6번 비슷한 건데, 다 비슷하죠. 5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다루고 있는가? 네,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다뤄야 되겠죠. 더럽히는 게 일단 성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먼저 그렇고요. 야동이나 뭐 포르노 이런 것들도 중독이 되게, 뭐 중독이 아니라 그것도 이렇게 눈으로 보면 얼마나 그 생각과 그런 것들이 더러워지고, 또 이게 그런 죄로 나도 모르게 기회가 왔을 때 나도 모르게 딱 행동으로 옮겨지기도 쉽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참 거룩하게 다뤄야 되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하면 쉬는 거, 그다음에 건강 관리, 영양가도 너무 요즘 안 좋은 거 많이 먹거나 너무 과식해가지고 혈관, 심장 이런 것들도 이것도 잘 아무튼 관리해야 된다. 그것까지 좀 오늘 이 책은 말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 자기 몸을 거룩하고, 그러니까 이제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거죠. 주님께 내 몸을 잘 봉사하고 드리기 위해서 최상의 상태가 만들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예배 드리면서도 뭐 졸고, 막 피곤해가지고 그냥 막 설교도 안 들어오고, 길어지면 짜증나고. 이제 빨리빨리 같은 내용이니까 2시 넘었네. 그래 좀 늦게 시작했죠. 6, 7, 8, 9. 6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지켜야 할 두 번째 이유를 말하라. 얘기했었지만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분명히 사셨어요. 죄와 마귀에게 팔렸는데,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 있었는데 값으로 사셔서 빛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 옮겨졌다 그러죠.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가 이제 죄에 팔려갔는데 다시 값을 주고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인으로 만드셨는데, 그 이제 이 예수님이 값을 주고 피값으로 사셨으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또 더 놀라운 점은 예수님의 피값이 무한대라고 볼 수 있겠죠. 내 값어치가 얼마짜리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전에 그런 성경 공부가 한국교회에 잠깐 있었었는데 그 성경 공부 프로그램 제목이 예수님짜리라는 게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 값만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뭐 사고 팔 수도 없지만 짜리로 얘기하면 예수님 짜리. 10원짜리가 아니고 예수님 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 생각을 가져야 함부로 내 몸을 막 굴리지 않아요. 막 이렇게 천대하고 내 같은 거
뭐 아프면 뭐 죽지 뭐. 또는 뭐 에이, 그게 아니고 약 안 먹거나 뭐 아프지 뭐. 아프면 뭐 죽지 뭐. 이렇게 우리를 다뤄서는 안 되고, 왜냐면 내가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운동, 쉼 자꾸 뭐 반복되는데 제가 옛날에 건강을 잃어봐가지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도 뭐 피곤해서 누워서 쉬어야 되는데 기도가 됩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읽고 기도는 하는데 하고 싶은 만큼 해야 되는 만큼 못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주 최상의 상태는 아닌데, 그게 뭐냐면 젊을 때 육체의 중요성을 너무 몰랐어요. 육체도 귀한 것이라는 걸 몰랐어요. 육체도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게 운동도 꼭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몰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7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을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당신의 몸의 소유권은 주님께 이양되었다. 이 사실을 당신은 인정하는가? 정말 이제 이걸 인정해야 되겠죠. 더 깊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이 소유권이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내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상태로 내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게 좀 내게 철저한지. 내 몸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손도 발도 내 모든 것 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넘겨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세요 하고 늘 이런 고백 속에서 살아야 주님이 또 자꾸 그런 데 사용하십니다. 내가 차고 있는 시계가 내 것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 거예요. 근데 내가 잠깐 막 차고 있어요. 누가 팔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팔아도 됩니까? 누가 막 함부로 막 그걸 갖고 막 손을 대거나 또 어디 벗어놓으려고 할 때 어떻죠? 굉장히 막 신경이 쓰이죠. 내 친구 거를 내가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잃어버리거나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 몸의 소유권이 내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고 할 때 남의 시계를 찾고 있을 때 이제 돌려줘야 되니까 그 상태 좋은 상태로 돌려주는 것 좀 비슷하게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좀 우리도 좀 그렇죠. 내가 볼 때는 물론 보잘것없는 몸이라고 보일지 몰라도 주님은 얼마나 귀하게 나를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 짤이니까요. 그 너는 내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이거 8번 9번까지네요. 그죠? 그다음에 8번 더 비슷하니까 몸을 시작. 우리가 몸을 깨끗이 지켜야 할 세 번째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내 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저도 잘 관리하면서 저는 이제 결국 주된 게 설교니까 제 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제 몸을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조심하고요. 그래서 건강 관리, 영양 관리, 운동 관리도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체중도 건강에 관계가 있다는 걸 요즘 이제 많잖아요. 대사증후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70kg 넘어가면 식사를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적게 먹든지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매일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고 그렇게 하죠. 목사님들 중에 성적인 죄에 많이 빠져서 그렇게 되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거든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또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그게 목사님이 한순간에 타락한 거 아니에요. 벌써 그렇게 성적인 죄의 7계명을 범하면서 넘어졌다는 것은 벌써 오래전부터 자기를 위한 말씀을 먹이지 않고 자기를 위한 기도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막 부흥회 다니면서 주일날에 막 말씀을 막 먹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자기만을 위한 말씀을 먹이고 그래야 되고요. 전에 얘기한 대로 뭐라 그랬죠? 이 경건의 훈련을 목사들뿐만 아니라 다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킨 것이 나를 지켜준다 그랬죠. 내가 뭘 지키죠?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고 말씀을 보는 시간을 보는 것을 지키고, 그다음에 몸은 내가 뭐 하루에 얼만큼 걷기로 한 거, 내지는 운동하기로 한 거, 야식은 안 하기로 한 거, 밤에 치킨 안 시켜 먹기로 한 거, 10시 넘어서는 라면 안 끓여 먹기로 한 거, 이걸 잘 지켜야 내가 지킨 것이 또 내 건강을 지켜줘요. 그래서 이 좋은 건강이 있어야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 경건의 시간을 잘 해야 되죠. 그러면 운동이라든가 먹는 것도 절제가 잘 되고 일어나고 잠자는 시간도 경건의 시간에서 흘러나와요. 뿌리가. 자, 이제 마지막 9번입니다. 당신에게는 이 말씀에서 가책을 받는 것이 없는가? 일단 내 몸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잘 관리해야 되는데 가책받는 게 뭐 없는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5분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고쳐야 될 부분들, 더 보충해야 될 게 뭔지, 내 몸이 얼마나 귀한 건지 감사하고, 더 말세 때에 이 성적인 죄가, 음란 죄가 온 세상에 홍수처럼 밀려가고 있는 이때에 기도하겠습니다. 5분간.